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프랑스 파리에서는 여름 올림픽 경기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금년 7월 26일부터 오는 8월 11일까지 약 2주간 이상이죠. 걸쳐서 세계에서 모이던 유명한 또는 훈련을 잘 받은 이 운동 선수들이 파리에서 자기들의 그동안 닦은 여러 가지 운동 묘기들을 보이기도 하고 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선수들은 자기 나라의 명예를 지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선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특히 한국은 전통적으로 양궁, 우리 고려 시대, 이조 시대를 거치면서 쌓은 양궁에 있어서는 거의 메달을 석권할 정도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았더니 종합 세계 6위 여러 나라 중에서 6번째 금메달 숫자가 많은 것으로 통계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더 또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지만 어떻든 우리 한국 선수들이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우리는 비록 운동 선수들은 아니지만 일생을 살아가면서 경기자의 자세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출발점은 태어날 때가 되겠죠. 생일을 출발점으로 하고 그리고 꼬린 지점은 세상을 떠나는 그날이 되겠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다 출발선을 넘어 지금 달리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경기하는 사람이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잘 달려가면 마지막에는 그 사람의 성적에 따라서 금메달도 받을 수 있고 은메달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기는 각자가 지켜야 될 룰이 있잖아요. 규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을 지키며 잘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지요. 좀 더 빨리 달려가려는 생각으로 법을 어긴다면 실격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고 또 마지막 날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연장시킬 수는 없잖아요. 좀 더 오래 달리고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는 그러면 몇 년 더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정해주신 그 출발점이 있고 마지막 종착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오래 살아야만 좋은 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짧게 산다고 해서 상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죠. 그 기간도 기간이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좋은 성적으로 일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좋은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가령 어떤 사람은 한때 잘못된 길로 가다가 이게 아니구나 해서 바로 돌아선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출발을 잘 했는데 도중에 그만 길을 잃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출발도 중요하고 또 도중 달려가는 과정도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십자가 주님이 지실 때에 양쪽 옆에 두 강도가 같이 사형을 받고 있었는데 이 두 강도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어 왔겠습니까? 목숨을 빼앗기도 했을 테고 그래서 그들은 사형 선고를 받고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은 왼쪽
이 두 강도가 같이 사형을 받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한 기도를 했지요.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강도는 그동안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보는 순간 자기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강도를 향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를 구원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설령 우리가 많은 세월을 허송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회개하고 자신을 반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은 큰 축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죠? 항상 주님 앞에 마지막 설 날을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 삶을 살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들, 주님이 어떤 일을 기뻐하실까 생각을 하면서 어떤 때는 이것이 힘든 일인 것을 알면서도 내 자신을 완전히 죽여야 되고 자존심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 또 우리는 기쁘게 그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그저 하나는 과거,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회개하고 반성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되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누굴 막론하고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생각이 짧을 수도 있고 배려를 못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좋아 보여서 달려가기도 하는데 가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이 말은 과거에 대해서 그동안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고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지만 지금 보니 그게 아니었더라. 그래서 바울은 과거의 것들을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 사도는 사실 굉장히 배경이 좋았잖아요. 베냐민 지파 후손이고 또 그 로마의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 칭찬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볼 때는 저 예수라는 사람은 이것은 잘못된 사람이다. 그를 믿는 것도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박해를 많이 했습니다. 믿는 자들을 돌로 치는데 가담하기도 하고 목숨을 빼앗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이런 자기의 그동안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바울은 나중에 크게 후회하고 회개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잘못되었구나. 그는 과거를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동안 교만했던 거, 자랑했던 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정리하고 지난 날을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것이 우리가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아침마다 또는 저녁에 하루 출발할 때 또는 하루를 마감할 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잘못된 것이 무엇이었던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없었는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 일은 없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참 복된 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많은 하늘의 소망 상급을 받고자 하는 자일수록 지난 날을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반성하고 또 각오를 다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하겠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바울 자신은 그동안 자기가 살았잖아요. 자기를 굉장히 높이 생각을 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죽음은 바로 내 자신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그런 경험을 나누는 것으로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도 주님처럼 옛사람, 그동안 교만되었던 또는 욕심스러웠던 또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런 의의, 자기 의의를 전부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는 것 같은,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과거를 정돈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24세의 청년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탈출을 해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김혁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남한에 내려왔는데 너무 체제가 다르고 적응을 잘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짧은 순간의 생각을 차라리 그동안 적응해온 북한이 그래도 나에게는 더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사람 생각에는 내가 북한에 들어가면 환영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떠났다가 돌아오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북한에 들어가자 체포가 되고 그리고 취조를 받고 왜 남한으로 갔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 너 간첩이지, 남한에서 너를 북한으로 간첩 사명을 주고 보낸 거지, 온갖 그에게 고통을 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그 탈북한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아마 김혁철 씨는 틀림없이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을 것이다. 그가 남한 내려왔을 때 좀 처음에 적응이 쉽지 않더라도 좀 참고 노력을 했으면 얼마나 그에게도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이야기를 인터뷰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좀 짧은 생각에 아이고 이렇게 믿음생활 하기가 쉽지 않은데 뭐 주의를 지키는 문제부터 섬기는 일, 또 믿음생활 뭐 저절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옛날처럼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으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다시 생각하면 그것은 너무 단편적인, 너무 건시안적인, 멀리 보면 우리가 지금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좀 힘도 들죠. 제약도 말씀도 지켜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작은 고난들 이것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받는 자들은 이제 말씀드린 과거를 지난 날을 회개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로 다시 돌아가지 말자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가야 될 어떤 지점이 있다는 것, 어떤 목표물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자, 비행기가 공항을 뜨면 그냥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비행기가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이 넓은 지구 위에 많은 도시들 중에서 이 비행기는 반드시 가야 될 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구름이 잔뜩 끼어도 그곳으로 가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다리는 자들이 있고 반가운 가족을 만나게 되잖아요. 꼭 가야 될 목적지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축복된 이유는 삶의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젊은 청년이 방문을 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잘 나가지 않았던 모양인데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믿는 자의 특별히 다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목표가 있다. 목적지가 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바꾸는 것이다. 이민을 오든 아니면 한국 땅에 살든 어디에 살든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의 삶의 어떤 뚜렷한 방향이 정해지게 되고 그리고 보람을 느끼게 되고 그 목적지에 도착할 때 기다리는 자가 있고 환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분은 우리를 창조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같잖아요. 남들이 우리 아들을 뭐라고 하든 부모의 마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의 대상, 또 보호의 대상, 무엇인지 도와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저는 그런 부모님들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저렇게 나에 대해서 주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보호를 하려 하고 도와주려 하는 우리 하늘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쁜 것입니다. 남들이 욕을 하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부모의 마음속에는 그 가장 소중한 자리에 자녀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보내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잖아요. 아담과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결과는 죽음이잖아요. 그 후손들이 전부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그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대상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가야 될 목표가 정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끝인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경기자가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 삶의 목표를 두고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어떤 사람은 좀 수월할 수 있죠. 척척 뜻대로 잘 되고 사업도 번창하고 또 노력한 대가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노력을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든지 목표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이 세상에서 뜻대로 되든 되지 않든 우리가 가야 될 그 목표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보람이 있는 것이고 또 언젠가 그 목표 지점에 이르렀을 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경주자와 같아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앞에 장애물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이 갑작스러운
어떤 실패, 병, 질환 또는 사고 살다 보면 온갖 일을 겪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어떻게처럼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경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예를 들면 어떤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그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부름을 받기까지는 집사란 뜻이 뭐죠? 집자는 잡을 집자입니다. 집념. 또 집사하면 일을 잡는다 이 말이거든요. 일사자죠. 그래서 교회에서 일이 생기면 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잡는 사람이 집사님이거든요. 그러면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은 굉장히 존경심이 갑니다. 참 어느 교회에 속했던지 일을 잡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남에게 미루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그 일은 내가 잡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직분이잖아요. 권사라는 직분 정말 귀한 직분이거든요. 어려운 자들을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이게 권사의 직분이잖아요. 장로의 직분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그것은 원래 의미는 좀 연세도 들고 경험도 많고 믿음도 깊어서 교회에서 존경을 받고 그리고 지도도 받고 가르침도 받고 얼마나 귀한 직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직업들이 있지만 가장 존경스러운 직업이 뭔가요? 교회의 집사님직입니다. 대통령도 집사가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죠? 장관도 장로가 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인정하는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 그분이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인사를 나눌 때 어느 교회 집사님이 하거든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직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살아도 목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목표가 있잖아요.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것이 아니라 어떤 국가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존재들이 바로 목표를 가진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너무 감사하게도 삶의 소중한 목적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명 또는 사명이라고 하죠. 사명을 가진 사람, 소명을 가진 사람의 그 눈동자는 반짝입니다. 비록 앞을 보지 못해도 페니 제이 크로스비 알죠? 그분이 어릴 때 눈병이 나서 시야를 잃어버렸어요. 보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계시는 예수님 그에게 생명의 빛을 주실 때 그는 많은 찬송곡을 부르고 작사하면서 일생을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삶의 자세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느냐, 무엇 때문에 내가 먹느냐, 무엇 때문에 숨을 쉬느냐, 목적이 있는 자의 삶하고 목적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자의 삶과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같은 길을 가도 한 사람은 가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목적이 없어. 그러면 벌써 걸음 태도부터 다르거든요. 우리가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이런 각오를 가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이 4장에 보면 이제후로는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랬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마지막 세 번째 자세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상급, heaven word라고 번역이 되네요. 하늘의 상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상급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마라톤 경기를 많이 듣잖아요. 이번에도 아마 마지막 날 마라톤 경기 있겠죠? 파리에서. 그런데 이 마라톤 그 경기가 시작된 동기를 들어보셨죠? 이 페르시아군하고 아테네군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희망이 아테네도 별로 없었답니다. 그 병력도 좀 적었고 또 저쪽은 워낙 페르시아군이 강해서 이번 전쟁에 우리가 질 것 같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라톤 하는 그 넓은 평야에서 전투가 붙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예상을 뒤엎고 아테네군이 이겼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어서 병사 하나가 달려오는데 그게 42,195m 거리랍니다. 그 먼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와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겼다 하는 소리를 하고 그만 쓰러진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어떻든 여기에서 마라톤 경기가 유래가 되었다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그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은 그 일념으로 달려왔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지금 달려가는데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면류관을 씌워 주시는, 마라톤 운동선수가 우승하면 그 월계관을 씌워 주잖아요. 그게 금은이 아니라도 그 가치가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했어요. 영광스러운 면류관. 또 다른 것을 보면 시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상장이나 상금이나 또는 상은 세월이 흐르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시들기도 하고 또는 사라지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받는 성도들이 받는 상은 면류관은 시들지 않고 쇠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한날 한시처럼 그런 기쁨을 주는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각자의 행위대로 행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을 잘 받는 성도로서 우리가 다져야 될 마음의 각오는 첫째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표가 정해져 있는 삶,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비록 이 세상에 살 때 하루하루의 삶이 때로는 좀 힘이 들고 또 우리 뜻대로 안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반대로 될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뚜렷한
목표들이 각 개인마다 다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아니 인구가 70억이나 넘는 그것도 당 시대만. 그러면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인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많은 숫자 인간들을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다 기억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는 정말 식은 죽 먹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까지, 그 사람의 성격까지, 그 사람의 행동까지 하나님은 환하게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고 사람들은 모르고 잊어버릴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수고도, 여러분들의 지극히 미미해 보이는 그런 한마디의 말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그 말이 아름다울 때, 그 삶이 섬기는 삶이 될 때,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많은 축복과 상급으로 예비하시고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9월 14일 우리 음악회 금년도에 좀 어렵게 조금 늦게 결정이 되긴 했지만, 그러나 아직은 날짜가 있습니다. 이제 그 초청장을 발송을 다 했습니다. 한 200여 대부분 미국 분들, 한국 분들도 계시지만 미국 분들 늘 이 음악회에 오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초청장을 보냈고요. 이메일도 보냈고 또 개인적으로 또 만나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가까운 주변에 한국 분도 좋고 미국 분도 좋습니다. 9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 우리 음악회 오십시오. 그 초청장 뒤에 좀 여유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셔서 초청도 해주시고, 또 우리 이번에는 한국에서 오시는 팀이 없습니다. 또 그만큼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동안은 하고 싶어도 한국에서 워낙 잘하시는 분들 오니까 우리가 나서지를 못했는데, 금년도에는 우리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앞에 무대에 서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 지하시는 권선생님도 너무 지금 잘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잘 배우셔서 이번에 아름답고 은혜로운 음악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진주에서 온 그 4명의 한국 학생들 송별회가 있었습니다. 유진과 진주가 저는 63년쯤 됐죠. 그 시작된 지가 한 63년 전에 유진에서 가장 먼저 자매 결연을 맺은 도시가 한국 진주입니다. 그 뒤에 또 다른 나라에서도 맺기도 했지만 유진과 진주가 제일 먼저 자매 도시로 서로 맺은 도시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매년 유진 진주에서 학생들이 어떤 때는 5이 오기도 하고 또 6이 오기도 하고, 금년도에는 4명의 학생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그 미국인들이 그 학생들을 한 사람씩 맡아가지고 약 2주 동안을 잠을 재워주고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또 라이드를 해서 하루 일정에 합류시켜주는 그 일을 보름 동안이나 그분들이 해주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의 그 아버지가 한국전 참전 용사분이 오셨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인사를 나누고 제가 음악회 초청을 했더니 깜짝 놀라요. 그런 것이 있었냐고, 이번에 꼭 오겠다고 그 가족이 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주변을 보면 알게 모르게 한국전 참전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꼭 한국전 참전이 아니더라도 베테랑 되시는 분들 다 고마운 분들이잖아요. 그분들 초청도 해주시고,
또 입양 가족분들 초청을 해 주셔서 이번 음악회가 또 보람 있게 진행될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지난해 유진 그 베니스 시장님이 오셨거든요. 근데 금년도에도 좀 오실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 너무 또 고마운 일이고 이렇게 오셔서 격려도 해주고 또 한국 교회가 활동하는 것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적은 중앙교회지만 다른 어느 교회에서도 하기 쉽지 않은 그 일을 저희들이 26번째, 이 금년 26년째입니다.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되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